예, 감사합니다. 2023년에 새해 고유명절인 설을 맞이합니다. 설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오늘은 뜻을 정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어느 날 사색에 잠겨서 산책을 하다가 왕실 정원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경비병들이 달려와서 그를 포위하고 당신이 누구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철학자는 우두커니 서 있다가 내가 누구인지 나도 모르겠어. 당신들이 알면 나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철학자의 질문은 왜 사는지,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을 향해 던지는 질문입니다. 2023년 설날에 자기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 뜻을 정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지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건국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소리를 외면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길을 걷다가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그 중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젊은 친구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있었습니다. 한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포악했지만은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는 포로들 중에서 바벨론 왕궁에 봉사할 장학생을 선발하라고 했습니다. 선발된 사람에게 바벨론 교육을 받게 하고 난 다음에 왕의 앞에서 봉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지요. 여기에 선발된 그들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장래가 보장이 받는 축복의 기회를 얻은 이들입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적으로는 큰 위기였습니다.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했는가?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뜻을 정했다라고 합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음식물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는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고 규정하는데 바벨론 왕이 내린 음식에는 피를 완전히 빼지 않은 고기가 있었습니다. 율법에는 부정한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왕이 내린 음식에는 그런 고기가 있었습니다. 율법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왕이 내린 음식에는 바벨론 신에게 바쳐진 우상의 제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라고 합니다. 또 왕이 주는 음식에는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도주에 취한 인생을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바벨론의 법보다도 하나님의 법이 더 소중했기 때문이고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더 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끌려왔던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뜻을 정했다. 비록 포로가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뜻을 정했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이 그들의 삶의 끝인가? 아니었습니다. 뜻을 정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은 뜻을 정한 그들이 받은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직속상관인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신 겁니다.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환관장은 지금 왕의 장관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왕이 주는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환관장이 볼 때에 멸망해버린 나라에 그들이 섬겼던 종교의 법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장관이 볼 때는 귀가 차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소리가 무엇인지 귀 기울이도록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참 대단하네. 그런 마음이 들도록, 불쌍히 여기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환관장에게는 걱정도 있습니다. 지금 왕실 학교에 입학했던 장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다른 학생들은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채식만 하겠다고 합니다. 물과 채식만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건강 상태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환관장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내 목이 위태롭다 이거죠. 그때 다니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열흘 동안만 우리를 시험을 해보고 결정을 해 주십시오. 열흘 동안 우리가 채식을 먹고 물만 마시겠는데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들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 주십시오. 시험을 한번 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환관장이 좋다고 했지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15절에 보면은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는지라. 채식을 했는데도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보다 훨씬 건강했다. 이거는 하나님이 지켜주신 복입니다. 어떻게 의학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채식과 물만 먹는데 왕이 내리고는 최고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하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비교는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도 채식만 먹었던 그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고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 이거 하나님이 뜻을 정한 내 소년들을 지켜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혜와 총명의 복을 주신 거지요.
17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나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합니다. 뜻을 정한 그들에게 학문을 통달하게 해주셨다. 바빌론의 그 어려운 서적들, 천문학과 점성술과 법학과 의학에 대한 이런 서적을 다 통달을 하게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더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신 것이지요. 이것이 뜻을 정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뜻을 정한 이들은 왕의 총애를 받게 하십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그 왕실 학교에서 1, 2, 3, 4당 했다 이 말이지요. 맨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20절을 보면은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라고 합니다. 왕실 학교에서의 성적이 1, 2, 3, 4등을 한 게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니고 지금 기라성 같은 바벨론의 최고 학자들보다 그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났다 이거지요. 이건 뭐 비교 불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뜻을 정하면은 길이 막히고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말이지요. 헬라 격언에 인생은 그릇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금을 담은 그릇은 금그릇이 되고 은을 담으면 그릇은 은그릇이 됩니다. 아무것도 담지 않으면 빈 그릇입니다. 뜻을 정하지 못한 사람은 속이 빈 그릇과 같습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하나님 앞에 새해에 뜻을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성도의 공통적인 것이 있지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봉사하고 섬기면서 사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공통적인 내용이지요.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해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는 그런 축복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설날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뜻을 정한 사람들이란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신앙으로 사는 것이 사람들은 무모하다, 어리석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은 뜻을 정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축복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은혜를 체험을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